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일 예배와 이번 주일 예배 사이에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였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비추어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또 달려가야 할 한 주간의 그 삶의 애정 속에 향방 없이 달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그 목적을 따라 또 한 주간 힘차게 달려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아프간 난민을 섬기는 한 선교사님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편지에는 믿음은 고난을 동반하며 라는 이 제목과 함께 한 남자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름이 메디라는 형제였습니다. 물론 가명입니다. 2017년 봄에 이 형제는 아내와 함께 선교 사무실에서 서둘러서 급하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날 이들 부부는 아프간행 비행기를 타야 했기 때문입니다. A국에서의 난민의 삶에 아내가 너무 지쳐서 너무 고단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례받기 1년 전에 이 A국으로 망명을 와서 이 K라는 도시에 정착을 하였는데요. 이슬람의 환멸을 느끼고 있었던 이 메디는 한 이란 목회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란 목회자는 저에게 파송 선교사님이시기도 합니다. 그에게 복음을 듣고 신자가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그의 회심은 다른 아프간인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열매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프간 교회의 그 성장의 주춧돌이,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고향을 떠난 삶은 고달픔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간 메디 부부는 아프간에서 삼촌을 전도하는 등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곧 심각한 위협에 직면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몰라보는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직장도 찾지 못하여 어려운 생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선교사님이 전화를 했을 때 너무 반갑다는 인사를 하면서도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가 시장에서 우연찮게 이 몸을 굽혔는데 공교롭게도 자신이 평소 메고 다니던 십자가 목걸이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자기가 기독교인으로 개종했고 배신자라고 하면서 구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보내온 사진은 이미 일주일 이상 지났지만 사람들의 구타로 인해 여전히 부어있는 그의 얼굴 사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보내왔습니다. 이 메디 부부가 이 사건으로 트라우마가 잘 회복되도록, 그리고 아프간이라는 최악의 영적 환경에서 담대하게 믿음을 지켜나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도록, 또한 그가 직업 인터뷰 중에 있는데 안정적인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아프간 어린이들에게 영어 스쿨을 해보려는 마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 길이 열려지도록 기도 부탁을 하는 편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프간 땅에서 그도 한때 복음의 핍박자였으나 이제 복음의 증언자로 서 있는 또 다른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 이 바울과 그 일행이 6년간에 걸친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한 후에 예루살렘을 5번 방문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번이 마지막 방문임을 바울은 직감하였을 겁니다. 그는 길고 긴 여정에 몸과 마음이 많이 피곤했을 법한데 쉴 틈 없이
이튿날 야고보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을 찾아갑니다. 참 감사하게도 그들은 바울을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의 환대도 잠시였습니다. 바울은 곧바로 성전 바깥에서 체포되어 가이사랴로 이송된 뒤에 그곳에서 그가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던 로마로 갈 때까지 약 2년간을 구금 상태로 보내게 됩니다. 어쩌면 이 2년간은 정말 의미 없는 시간처럼 보입니다. 이 기간 동안 바울은 거듭된 유대인들의 고소에 맞서서 자신이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째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증거하게 됩니다. 유대 군중들에게, 또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 앞에서, 2년 구금하는 동안 유대를 다스렸던 로마 총독 두 사람에게, 벨릭스와 베스도 총독 앞에서, 그리고 유대 왕이었던 헤롯 아그리파 2세 앞에서 총 5번에 걸쳐서 복음의 변론을 합니다. 이 과정을 누가는 사도행전 21장에서 26장까지 6장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신앙과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그 첫 번째 대목을 읽었습니다. 바울이 변호하는 초점이 뭐냐면, 내가 지금 이 꼴로 이 자리에 서 있고 여러분들의 반대를 받고 있는 이 일을 하게 된 이유는 내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에 내가 무슨 토를 달겠습니까? 그겁니다. 이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내가 당신들과 다를 바 없이 예수 믿는 자들의 핍박자였다. 그런데 이제 증언자로 변화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입니다. 그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을 향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유대인들은 저런 자는 죽여야 한다고 소리 지릅니다. 왜요? 그들 속에 하나님이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종교 생활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당신은 어느 자리에 서 있으십니까? 유대인 편입니까? 아니면 바울 편입니까? 물어서 뭐하리입니까? 당연히 바울 편이지.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핍박자에서 이제 복음의 증인으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내가 그렇게 느끼든 느끼지 않든, 그것을 인정하든 아니든, 그리고 증인답게 살던 그렇지 않든 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구별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원자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전하고 이 복음을 믿고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바울은 이제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아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보여도 로마에서 한 자리 하는 천부장, 백부장이야. 내가 이래 보여도 돈 좀 만지는 사람이야. 내가 그래도 한마디 하면 안 될 일도 좀 되게 할 수 있어. 힘 좀 쓸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야. 이거 왜 이래? 그런가 하면 반대로요, 나는 여전히 하루 종일 주인에게 매인 노예인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버거운 고아요 과부인데 내가 교회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 나는 글자도 몰라. 내가 글을 읽을 줄 알아야지 누굴 가르치지. 당시 문맹률은 90%에 육박하던 때였습니다. 글자를 읽는 것 자체가 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신분과 자격과 그들이 가진 능력과 외모와 출신 배경 다 거두절미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누구라고요? 당신들은 모두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름받은 예수의 증언자라고 말씀합니다. 당신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당신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은 당신들의 시민권은 이제 하늘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당신들이야말로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이라고. 그러니 제발 영원할 수 없는 썩어질 신분과 자격과 능력과 자랑을 내세우지 말고 영원히 쇠하지 않고 닳아 없어질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옷을 입은 자들임을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세상을 뒤흔들고 놀라게 할 자들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한 자리 차지함으로요? 아니요. 예수가 당신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전하다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댐으로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누구도 무시하거나 깔보지 못할 권력과 재물을 손에 쥐므로 말입니까? 아니요. 누군가가 억지로 우리를 가자고 보채거든 그와 함께 정말 함께 가기 싫지만 심리를 동행해 주므로 말입니다. 누가 겉옷을 달라 하거든 속옷까지 챙겨주면서까지 그 호의와 친절과 사랑을 베푸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세상에 누군가가 당신을 죽이고자 모함하고 거짓으로 증거하여 당신을 욕하고 증오할 때 나도 욕하고 10배, 20배로 갚아서 뼈에 사무치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를 위해 잠잠히 기도하고 그를 위해 하늘의 복을 구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면 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는 힘들고 굳은 일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성과 나오면 자기 이름 걸고 무임승차하는 직원 만나잖아요. 그래, 그렇게라도 살아야지. 불쌍히 여기며 남 성공시켜주기 위해 사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주님은 너무나도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세상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왜 나를 부인하라고 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우상이 바로 자기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모두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걸리적거리는 것은 다 치워 버려야 합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요, 명함 주고받을 때 이름을 가장 먼저 확인하고 이름 말하면서 명함 주고받지 않습니까? 근데 명함을 딱 받았는데요, 그 명함에 자기 이름 위에 한 글자가 더 써 있더라고요. 세상의 중심 아무개. 참 대단한 프라이드입니다. 그런데요, 명함만 안 파고 다녔지 우리 모두가 그러고 삽니다. 누가 조금 내 감정을 건드려 보세요. 그 꼴 못 봅니다. 아니, 나는 괜찮은데 옆에서 그걸 왜 참냐고, 그걸 그냥 보고만 있냐고 쌩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가만두냐고, 갖다 받으라고, 고소하라고, 따지라고, 죽이라고, 안 그러면 너만 바보 된다고. 여러분, 신앙생활의 어려움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보상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나만 왜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한탄하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김성일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 마음의 성실함과 그 손의 공교함을 가지고 내게 주신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죽게 하듯 그 일을 하라고.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나 자식이 알아주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는 것이 성도에 합당한 길이라고, 성도로 이 길을 못 가게 만드는 것이 그래서 세상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뜻대로 살던 인생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모든 것을 다 집어던지고 여태까지 왔던 길과 전혀 다른 길에 오직 하나님의 명령 하나 때문에 순종하는 변화된 삶이 있는가 지금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신 자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읽는 동안은, 설교를 듣는 동안은 바울 편인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유대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제일 우선순위를 갖다 놓고 그것을 목숨 걸고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는 것
해롭더라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선 자리였습니다. 난 그렇게는 못 살겠다. 그게 복음으로 나를 부르신 증언자의 삶이면 이쯤에서 되돌아갈란다. 네, 어디로 가시렵니까? 여러분, 이제는요, 복음의 회방자, 대적자로 사는 것이 더 괴롭습니다. 내 안에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예수의 핍박자였다가 비로소 예수의 증언자로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예수 만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이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그것을 너무 선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성전에 들어갔다가 쫓겨나서 지금 두들겨 맞고 율법과 성전을 모독하고 유대인의 전통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버리라고 가르치는 배신자라며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죽이고자 하는 유대 군중들을 향해 지금 바울이 천부장의 허락을 받고 변론하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지금 아마 피투성이가 됐을 텐데요, 바울이 무슨 정신으로 변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지금은 다행히 그 현장에 로마의 제법 높은 군인인 천부장이 와서 성난 군중으로부터 자신을 빼냈으니 망정이지 바울의 인생은 그 자리에서 정말 끝날 뻔했습니다. 아니, 바울은 맨날 허구한 날 다니는 곳마다 그러고 살아서 대수롭지 않고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진짜 사람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맞은 데 또 맞으면 더 아픕니다. 깐 데 또 까이면 몸이 아니라 마음의 깊은 상처로 남는 법입니다. 욕도 하도 먹으면 여러분, 무감각해지는 것 같지만요, 그 무감각한 게 아니라 그 영혼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표현 하잖아요. 마음의 관절이 완전히 나가버렸다고. 이런 상황에서 얼른 일단 피하고 볼 일인데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 성난 군중들에게 한 말씀만 하게 해달라고 아주 정중히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요구하는 바울의 말이 얼마나 단호하면서도 정중한지를 천부장은 내심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다음 기회를 봐서 다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잡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기회가 다시 올 수 없는 자리임을 아마 강하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만나, 아니 나를 찾아오시고 하나님과 원수였던 이 복음의 대적자로 살아가던,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며 교만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못나고 무능력하고 약해 빠진 인간들이나 가는 길이라고 손가락질했던 이 나를 변화시켰던 주님을 지금 이 순간 전하지 못하면 기회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가, 하나님이 그런 거룩한 부담을 강하게 주실 때, 여러분 그때 머뭇거리거나 핑계대거나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몇 번 했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아픈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바울도 복음을 다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낙심이 또 찾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그의 곁에 서서 말씀하시잖아요.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한다.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한 번의 변론으로 오해가 풀릴 것 같으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오해는 더 큰 오해를 불러옵니다. 한 번 미워하면 그냥 끝까지 가는 것이 세상 사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바울이라고 성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돌려놓겠습니까? 그럼에도 바울은 그 변론을 어떻게 시작하죠? 동포 여러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니, 무슨 동포 여러분입니까? 이건 굉장히 그 성난 군중을 향해 아주 존대하는 표현입니다. 우리에겐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 원어로 보면 굉장한 존칭이에요. 동포 여러분.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자식들아, 니들이 그러고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 같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아 죽이더니만 달라진 게 하나도 없네.
너희들은 참 가망이 없는 자들이다. 내가 뭐 한다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런 험한 꼴을 다 당하나. 여러분, 마음속으로라도 이런 생각을 했으면 바울은 예루살렘에 오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그들을 향한 바울의 심정은 동포 여러분, 이 한마디에 담겨 있습니다. 당신들의 마음을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지금 무슨 생각으로 나를 그렇게 죽이지 못해 안달할 수밖에 없는지 내가 모르는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 말로 해명합니다.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말로 그들의 입장에서 말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실 내가 이미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을, 여러분의 이 분노와 상처를, 여러분의 이 염려와 걱정을 안다는 겁니다. 그들이 더욱더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같은 유대인이요, 누구보다 여러분이 믿는 율법의 1.1획도 버리지 않고 지켰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바울이 출신 배경을 얘기하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임을 밝힙니까? 왜 자기가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증인으로 부르면서까지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었냐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냐고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미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도 당신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걸어온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제발 내 얘기를 들어달라는 겁니다. 나의 진정성을 조금 받아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 자신의 과거 이력을 소상히 밝힙니다. 분명 그 이력은 자랑할 만한 것이었지만 궁극적으로 바울은 그것이 얼마나 자신을 눈멀게 했는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멀게 한 것들이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 자리요, 도구들이었고 배움이요, 열심이었는지를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의 이력이요, 하나님이 부르신 본래 삶의 목적을 붙드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음을 보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말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에 보면요, 그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까지 자신을 소개합니다. 당연히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이고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감이 안 오시죠? 이 말은 정말 뼈대 있는 집안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통성은 어디로 이어졌습니까? 남유다입니다. 남과 북이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질 때 남유다 지파와 어느 지파가 남유다를 이루죠? 답 알려드렸잖아요. 어느 지파요? 베냐민 지파요. 그리고 북쪽 10지파는 혼혈족이 되어서 유대인에게 이방인보다 더 거부당하고 무시받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디 지파라고요? 베냐민 지파라는 것입니다. 혈통으로도 자신은 당당하다는 겁니다. 그런 내가 하물며 뭐가 아쉬워서 예수를 믿겠냐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 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인지를 왜 모르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자부심과 자랑과 이 당당함과 이 정당함이 다 의미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십자가에 죽고 끝난 줄 알았던 예수가 부활하셔서 큰 빛으로 자신을 찾아오시고 심지어 자신에게 또렷이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은 죽음과 함께 사라집니다. 그것이 소유든 내가 이룬 업적이든 죽고는 못 사는 정말 관계이든 권력이든 그 어떤 행위든 어느 시대의 영웅이든 모든 것은 죽음과 함께 끝납니다.
그렇게 예수도 끝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부활의 주가 되셔서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시고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그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이 바울을 선택하셨을까요? 바울의 눈을 뜨게 한 아나니아의 입을 통해 바울을 복음의 핍박자에서 증언자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드러내십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셔서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예수님을 대적하던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리로 바뀌는데 바울이 할 수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셨습니다. 바울이 율법을 연구해 봤더니 내가 착각했었다. 알고 보니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구원자 메시아였다고 깨달았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먼저 보았습니까? 아니요. 그는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순교하는 순간에도 바울은 소리 지르며 귀 막고 눈 감고 돌 던지는 자들의 증인으로 서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수의 핍박자에서 증인으로 부르신 이 은혜에 있어서 그에게는 그 어떤 자격도 기여도 보탬도 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던 자를 왜 하나님은 택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의 바울을 생각하면서요 늘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행전의 주인공처럼 보이는 바울이 아닌 그 바울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을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별반 다르지 않은 원수로 행했던 우리를 부르셔서 증인으로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비로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비로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요 바울은 십자가의 은혜, 값없이 베푸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가장 적은 자였습니다. 어쩌면 자기의 의로움으로 충만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가능성이 가장 희박한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먼 자들, 멀다고 생각하는 바로 땅끝에 있는 자들인 이방인들을 향해 이 복음을 가져갈 수 있는 가장 요긴한 통로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출발지가 복음에 증거되어야 할 땅끝임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요 예수님을 가장 잘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안타깝게도 복음에 대해서 가장 먼 자리에 있는 자들임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출발했는데 결국 예루살렘으로 지금 돌아와서 바울이 그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매맞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알았고 먼저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과 그를 믿는 성도와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에 대해서 하등의 이해관계가 없는 로마 정부는 바울을 구출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 안에는 이런 모순이 없습니까?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 그 기억이 나요. 오카노 목사님이 우리 살아있는 교회 성도 중에 제 기억으로는 정말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성도들이 몇 퍼센트나 될까? 그때 오카노 목사님이 20%만 됐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을 신뢰하며 자신을 믿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현세적인 형통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구 삼아 추구하는 오늘날의 이 번영신앙의 모습에 오히려 낙심하며 실족하여 주님 곁을 떠나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요?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병 안 걸립니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예수 믿으면 자식이 밑에서 첫 번째 했는데 갑자기 위에서 첫 번째가 됩니까? 예수 믿으면 사놓은 주식이 어느 날 갑자기 막 천정을 모르고 올라갑니까? 예수 믿으면 예정에 없던 인사말령이 나더니 갑자기 승진을 해버립니까? 예수 믿으면 그렇게도 꼴보기 싫던 며느리가 갑자기 천사처럼 보입니까? 속썩이는 남편이 아내가 갑자기 사랑스러워지십니까? 예수 믿으면 뭐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보장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보장되어야만 한다고 믿습니다. 힘주면 힘줄수록 그건 못 믿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게 보장되어 있고 그게 이 땅에서 보상으로 주어져서 우리가 폼나게, 정말 폼나게 예수 믿으십시오, 좋습니다. 여러분, 그 좋은 게 뭔지를 바로 아셔야 됩니다. 복음은 그렇게 증거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 방식으로 증거되어도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뻔히 보는데요. 우리 집안에 암 환자 한 분씩은 다 계시잖아요. 여러분, 다시 정확하게 한번 말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육신, 이 겉사람이 세월이 흐를수록 여기저기 고장나서 병드는 것이 정상입니까? 아니면 비정상입니까? 이건 대답해 보세요.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감사합니다. 정상이죠. 그럼에도 비교적 건강하다면 그건 뭡니까? 내 믿음이 좋아서입니까? 아니면 예수 믿어서 당연한 겁니까? 아니요, 그건 은혜입니다. 그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병이 없다고, 건강하다고, 예수 한번 믿어보라고, 그게 복음의 증언자의 삶이라고 하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어느 날 혀 깨물고 죽어야 할 것 같은 날이 옵니다. 내가 이러려고 예수님을 믿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어서 고통이 사라져서 복음이 더 영광스럽게 증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못살게 굴고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하고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 그런데 정말 불의하기까지 한 그 인간들의 꼴불견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그냥 한 방에 싹 정리해 주셨다는 그런 신앙의 영웅 스토리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린 여전히 그 문제 속에서 그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증언자로 서게 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거리끼는 것이라고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삶을 어디로 인도하는지, 바울이 결국 로마에 가서 감옥에 앉아가지고 옥중 서신을 골로새 교회에 쓰는데요, 그 성도들에게 쓴 편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까 선교사님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편지와 함께 믿으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라는 제목으로 딸과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이 붙어 있는 편지가 덧붙여서 왔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믿으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선교사님이 2015년경에 만난 마지드와 모너라는 난민 부부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들은 이란에서요, 요즈가트라는 이슬람이 아주 강한 지역으로 난민 신분이 되어 이주했습니다. 남편보다 오히려 모너 자매가 더 리더십이 강하고 그 리더십을 가지고 가정교회를 이끌어 왔습니다. 이 마지드 형제는 마약 중독자 출신이면서 천식이 있고요, 심적 상태가 여전히 불안한 면이 있어 왔습니다. 가정교회의 목회적 돌봄이 필요해서 선교사님 가정이 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이들은 아프간을 섬기는 정식 사역자로 파송이 되어 지금 터키의 모 도시에서 아프간 난민들을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지난 2월에 이들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드 형제가 석 달째 아주 심한 우울증으로 살이 빠지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처음 그의 얼굴을 보았을 때 암 환자인 줄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병원 의사를 만나보아도 의사는 전혀 특별한 병은 없다고 합니다. 그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마지드 형제, 무엇이 가장 큰 근심거리인가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아내와 같이 교회를 섬기고 아프간인을 섬기고 있지만 내 삶은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딸이 나의 유전을 이어받아 간질병에 걸려 고생하고 재정적인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고 터키의 삶이 4년이 되었지만 난민으로 인정받아 제3국으로 갈 수 있을지 아무런 기약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압박으로 몰려옵니다. 순간 선교사님이 해줄 말이 없었다고, 어쩌면 나는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기도 한 것이라고. 그러나 주님께서 이 형제의 비통함과 슬픔을 함께 하시고 곧 나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 주었다는 편지입니다. 대부분의 난민들에게 큰 시련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유엔의 난민 심사가 더 어려워지면서 난민의 삶이 길어지고 있고요, 터키의 경제가 악화되면서 가장 먼저 난민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수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여전히 환경은 바뀌지 않는 현실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지 고민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고 편지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목이 믿으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성도 여러분, 증언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아프간에서도 터키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절망의 상황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내가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자리가 여기가 끝이 아님을 바라보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부르신 그곳에서 복음의 증언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헌신의 고백을 담아 이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